찬송합니다. 115장 갑니다. 자,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찬송해야 돼. 자, 찬송합니다. 115장 구주 오셨네. 밤에 성마다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구주 앞에
찬양하여라 찬송하여라 찬송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탄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교회당에는 못 오지만 가정에서 정말 기독교 TV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 전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예배로 드릴 때에 그 예배까지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그가 것을 만들어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인조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천사의 평강의 교활됨이 분명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중으로 영원히 정의한 도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있을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전에 너희를 구주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승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온 세계에 주님 오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또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와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질서를 다 지켜서 정말 성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수비교회를 지금까지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소외되고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에게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큰 은총이 또 말씀의 권세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비밀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또한 외로운 자들에게 고독한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분들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전에 구제금으로 쓰여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은 성탄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우한 이웃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귀한 곳으로 보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지혜, 이현정,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죄악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곳에 복 내려주셔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일부 교회에서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이렇게 따지기보다가 물론 우리가 일부러 확진을 당한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확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도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만 확진되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도 확진이 되고 또 병원에도 확진이 되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근래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좀 이렇게 어디에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또 이 근처에 가더라도 조심해 주시고 청송에도 보니까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뭐 영덕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진보라든지 이런데 정말 다니시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일에 우리가 조심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4년에 그의 생식기와 창자를 벌레가 먹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다는 것과 BC 1년 또는 AD 1년에 오셨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죽을 그 시기쯤에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헤롯 왕은 4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70세에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죽음이 임박하자 자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헤롯이 죽은 후에 로마 아우구스투스의 명령대로 헤롯의 세 아들이 그 부친의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에돔을 통치하고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차지하고 빌립은 이두메와 드라고닉 지방을
각각 차지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아켈라오는 9년이 지나서 아우구스도의 명령으로 퇴위하고 유대에 빌라도 총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헤롯 왕이 아직 살았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은밀하고 특별한 경배가 있었고, 그 시기에 이 헤롯 왕이 오셨다니까 이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권을 확립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에 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롯 왕이 갑자기 죽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은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루살렘 가까이 유대에 살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참 이렇게 유대 말하면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에 가서 살고 싶지만은 서울에 못 가면은 수도권이라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를 무서워하여 유대로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꿈에 천사가 지시를 해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초라한 총구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수도권하고 수비하고 얼마나 뭡니까? 우리 수비는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딱 유명한 게 고추, 수비 고추가 제일 유명하더라. 수비 고추가 우리 수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 수비와 같은 총구석인데, 요셉은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둥지를 마련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총구석에 처박혀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으로 칭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하고 고귀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한 분을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좋지 않은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저 사람은 수비 사람이더라 그러면 별로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서울 출신이고 저 사람은 수도권 출신이더라 이러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딸이 수도권에 냈는데 조금 이 경쟁이 쇠가지고 지금 이게 참 막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 촌에 있으면 촌동네 학교 나오면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수도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이면 몰라도 나사렛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버려진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장소 출신으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비 출신이라 그러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아이고 나사렛 출신이다. 수비 출신이다. 이러면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대부분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유대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땅에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고 실제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갈릴리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그 갈릴리에서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는 눈길도 가지 않는 하찮은 곳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나사렛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지역이고 무시당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렛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는 동네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갑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가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디 출신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대답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저 수비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도 명패에 뭐라고 썼는지 아시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는 놀리는 문구입니다. 놀리는 문구. 저 사람은 무슨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 문구가 놀리는 문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유대인의 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명패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설의 명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소외된 지역이었고 인기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간 것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알 건데요. 구약 성경에 어떤 성경에도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이런 예언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만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역시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예언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꼭 글자 한자 한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언되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상징도 많고 상징적인 성취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나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나 이런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족보도 엉터리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가 맞고 구원자의 오심을 나타내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4만 4천 명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사렛 예수로 칭하여지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으로 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나사렛입니까? 그것은 2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 글자 그대로의 나사렛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그 의미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으로 칭함을 받을지,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못생기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비 출신이야, 그럼 별 볼 일 없겠구나, 그런 인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겠지, 이렇게 여길 만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이고 메시아가 뭐 저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여길 만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구약이 지목하는 베들레헴 가는 거리감은 한 번도 구약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동네인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나사렛 사람이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나실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리워지도록 그렇게 그 지역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나사렛이란 지역은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뭐냐? 구별된 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수님이 살 동네니까 구별된 동네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나 겉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인기가 없고 누가 이야기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고 그렇게 말할 만큼 멸시천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향만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나사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성장 과정까지 철저하게 구원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유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도록 주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입니다. 유대는요, 요셉이 살고 싶은 지역입니다. 왜? 수도권이니까. 비록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거기는 수도권이니까. 네. 그래서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죽으니 요셉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유대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생각은 우리 아들이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메시아가 될 뿐인데 유대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거를 막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심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고향이 수도권이 아니라 나사렛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았지만 나사렛 예수는 한 사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는 많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있지만 그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름 없고 볼품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심지어 고향 땅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도 주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달릴 때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진 것은 빌라도가 붙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우리를 위해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태양빛에 걸리는 삶을 기꺼이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예수란 이름은 많았지만은 나사렛 예수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렛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사렛, 홍길동 이런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예수쟁이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 예수쟁이, 아무개 집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쟁이, 아무개 장로, 예수쟁이, 아무개 목사. 여러분,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름을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 향하여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것인데 사람들이 당신 목사야, 당신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쟁이 또 우리에게 붙여진 영적인 그런 직분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 자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랑하고 떠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쟁이라는 이름, 내가 교인이라는 이름, 수비교회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 이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는 집사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장 또 회사의 과장 아무개입니다. 이거보다도 집사 아무개입니다. 이거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예수쟁이가 된 것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안 좋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이단하고 이 개신교를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잘못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바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그를 잘못 알아서 그런 것 우리 일일이 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 맞다. 우리가 조심해서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면은 여러분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위에 있는 동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쟁이의 삶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내 부모는 학력이 낮아서 부끄러워합니까?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합니까? 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늘 추리하게 다니니까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왜 그렇게 이해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길렀는지 부모가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 이해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되는 나사렛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간혹 가다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사렛으로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은 예수쟁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집사고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사렛이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교회를 놀립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니면서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교회에서도 참 지금은 선한 것이 잘 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는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교회인데요. 그냥 공공도서관 새로 짓는다. 이 새로 동네에 너무나 좋은 공공도서관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핍박하고 또 그거를 걸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 여러분 이유 없이 공격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 있는 그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수록 주님을 닮게 하시고 교회를 멀리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교만과 내 자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핍박받는 그 핍박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쟁이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수비교회가 나사렛입니다. 이 수비면이 나사렛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일평생 하는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유대지역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도시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공직을 수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활을 하면서 죽기 위해서 30년을 나사렛에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서 30년 동안 아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부모님 도우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돌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가정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목수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도 배우고 성경도 공부하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없으면 유대의 예루살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지 않았으면 자녀들의 예루살렘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교회 수비교회가 나사렛입니다. 오늘날 농촌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도시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사렛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배우자에게 잘하시고 묵묵히 자녀들에게 잘하시고 묵묵히 농사를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사렛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교회 권사부고 집사며 성도이며 장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동네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선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 동네도 잘 섬기시고 여러분 이 수비교회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을 잘 섬기지 못하면 결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러 간다? 아닙니다. 거기에 죽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직장을 섬기러 가야 되는 겁니다. 도시교회에서 죽어야 됩니다. 도시 직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의사나 또 뭐 어떤 그런 공직을 수행하시다가 은퇴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제3세계의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갔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가정도 버리고 모든 자녀들도 너희들대로 살아라. 나는 주님 위해 살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삶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의 삶은 아직 멀었구나. 예수님 닮아가긴 너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여러분 나사렛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죽으러 갔는 거예요. 공생에 진짜 죽으러 갔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삶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삶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때 거기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 위에 오셨고 날 위해 생명 버리셨으니 이것이 제일 큰 은혜구나. 은혜 아래서 이 세상에서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은 정말 어려운 이 촌에서 지금도 정말 구부러진 허리를 숙여서 농사를 짓고 귀를 메어서 들리지 않는데 그 몸으로 농사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고 자녀들을 기르며 자녀 손들을 기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사렛 삶을 충실히 감당하면
우리 자녀들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9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며 은혜를 받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